맞습니다. 우리 승목쌤하고는 44년째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목사님인데 좀 진실해요. 여러분 참 복 받았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120년 동안 무엇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개봉 3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저쪽 그 소부터미널, 트럭터미널, 거기 이제 넓은 마을이 있었죠. 거기서 이전해서 개척을 10년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나 참 비전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나는 계획을 갖고 있겠다. 그런데 저는 그때 주일학교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키는 이게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인정하는 키였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크려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퀴즈를 내서 마치면 사탕도 주고 뭐 가도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루는 제 앞에 지금 의과 졸업해서 치과 의사인데 미국에서 6살인가 먹어서 와서 그래요. 아빠 오늘 한 문제만 알려달래.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뒤로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좋다. 내가 오늘 홍해를 하나 할 테니 홍해를 꼭 키워야겠다. 갖다 맞춰라. 그래서 사탕을 그때 한 3개를 준비했어요. 주려고. 막 그 지 언니랑 누나랑 막 홍해 막 외우더라고요. 시간이 됐어요.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그 한강에 막 그 정수라가 막 그때 막 유행했어요. 88년도 막 지나가지고. 그래서 자 여러분 오세요. 자기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제 아들이 제 그러잖아요. 너 그랬더니 예 한강이요. 그래서 이제 주려고 따그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00명 데리고 막 가서 바다가 쫙 갈려진 거야. 그러니까 저역을 왜 형이 홍강이요 그러더라. 홍강. 제가 죽겠어 안 죽겠어요? 안 줬어요? 이렇게 성도들은 평소에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인간적으로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많은 환상을 봤잖아요. 마른 병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육적인 것 모든 죽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살렸잖아요. 살리고 나서 에스겔이 그린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언제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48장 32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나는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네가 있는 그 그린 강가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호와 삼마 이 서강교회에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실 때마다 한 주간 지쳤던 모든 것을 하나님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물을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거저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닌 내 행동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았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왕제의 삶과 광야의 삶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를 거친 다음에 그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로 믿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모세는 날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그렇죠? 4절에 보세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바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42에 제가 미국에 갔어요. 넓은 들 마을에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샀고 저는 못 샀어요. 한 곳에서 10년을 거기서 했는데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주의 정의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뭡니까?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외국 나가는 그런 시기인데도 나는 안 가고 목회를 했는데 더 이상 말을 않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왜 못 샀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르시면 이따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포기와 동시에 오는 어떤 말 못할 그 영적인 갈등, 괴로움, 또 교인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분이 중매 섰다고 그러시는데 섰습니다. 여보, 우리가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당신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외국에 한번 가자. 오빠가 그 FDA 거기 박사로 있었어요. 그 박사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자. 이거 몇 분까지 설교를 제가 하면 됩니까? 한 45분에 끝나면 되죠? 40분? 55. 할렐루야. 미국에 가니까요,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때 목사들은 또 여권을 잘 안 줘요. 왜? 하도 가서 안 들으시니까. 그런데 여행사에서 목사님만 하래. 그러면 가족이 있으면은 목사님이 나올 거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식구 다 해라. 해서 나오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것이다. 우리 식구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갔어요. 미국 가보니까요. 이야, 지상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멋있고요. 그렇게 공기 맑고요. 여행하기는 정말로 좋은 나라가 미국 땅입니다. 여행하기는, 살기는 좀 갑박해도 여행하기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15일 동안 막 돌아다녔어요. 우리 이제 형님과 함께 돌아다녔으니까 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미국 사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8월에 갔다 왔으니까 12월 달에 교회가 정리가 되면 미국 가자. 근데 넓은 말이고 그때 4층 건물에서 4층을 우리 전체를 다 썼어요. 우리 목사님 와서 알겠지만 최고로 좋은 걸로 해놨어요. 이 교회보다도 좀 한 이 정도 된 쭉 아주 67평짜리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갈 때요 후임자기 다 주고 왔어요. 차까지 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전세금만 제가 뺐어요. 이것만 달라. 그 후임 오신 분에게 이것만 달라 하고 전세금 3천만 원 빼고 나머지는 차까지 다 주고 미국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노회장님이 저를 불러요. 최 목사가 너무나 일처리를 참 잘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했냐면서 자기 교회에서요 선교사로 파송시켜줬어요. 미국으로. 아멘 안 하신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갔어요. 그 간 나머지 과정은 제가 옛날에 한번 와서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인도에 주신 걸로 믿기 때문에 42살에 빈손 들고 갔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공부를 공부가 됩니까? 42살 그 정도가 됩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 신머리가 더 이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여기 교인들은 순종 잘하죠. 미국 교인들은요, 예배 끝나면요, 같이 마음 먹으려고. 이사님, 오늘 좀 거시기합니다. 좋은 분들은 잘 믿음으로 사는 분도 많이 있지만, 개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나가리. 공부 끝나고 이제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 67살의 의사가 은퇴를 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로 계속 이제 의사 하시다가 67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했으면 여성이 완전히 그냥 편안하잖아요. 닥터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연금도. 근데 67살에 신학교로 온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해야겠다. 근데 역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똑똑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요. 무섭게 목마른 사심이 뭐예요? 시냇물 찾듯이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딱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애양원 있죠? 거기 애양원에 있는 거기에 의료 선교사로 우리 노예에서 파송시켜줬어요. 그걸 보면서 저분은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갖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거기 가서 그 섬 돌아다니면서 의료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막판에 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주권 속에서 저분을 다시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곳으로 몰아가신 그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70이 넘으셨는데요. 저보다 더 젊게 보여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데 이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런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어떻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80은 젊은이라고 뭐 편도 하긴다마는 다 지금은 그렇게 사시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삶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막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대로 가겠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방법대로 살되 내 마음속에 주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날마다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운명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요 같은 사람이 있다. 가요. 저분이 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가요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사랑하는 자 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 가요를 4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그 뜻을 보면요 2번을 강조하면 굉장한 겁니다. 3번은요 말할 것도 없고 4번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요, 사랑하는 자 가요를 4번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치 가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순종에는 최고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서강교회 장로님들이 가요 같은 장로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뒷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이 봉사하는 것을 그걸 방해하고 그 봉사를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서강교회 빼놓고. 그래요. 제가 개봉동 3동에서 제1은행 아시죠? 그 상금, 그 맞은편에 2층 교 있을 때, 그때는 전도세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요. 주일 예배 끝나면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서재에 놓고 자고 월요일 아침 일어났는데 집사님이 막 전사님 왜요? 그랬더니 할 말이 있대요. 뭐냐고. 어떻게 들어 헌금 좀 빌려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담배값을 이게 사와야 하는데 좀 돈이 부족하대. 그래서 그 담배를 이게 식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와야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무슨 전사님 담배값 그걸 해야 하니까 헌금 좀 빌려달래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했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되죠. 집사님 점심때 내가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집사님이 교회에서 담배값 한다고 돈을 헌금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세상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데메디르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복음의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이방신을 믿다가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자고 모든 성도에게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3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사강교회는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을 바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가요와 같은 데메디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 21세기는 3가지가 있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초조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한 번 실패하면 절대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면 막 고민과 갈등과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늘 초조하고 불안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삽니까? 두 번째로는 뭔지 아세요? 피곤한 시대. 그때 보면 피곤하다. 뭐 하나 조금만 하고 나서도 아이고 피곤해.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 기도 생활 조금 하고 나서 아이고 피곤해. 그런 분 계시죠? 교회 와서 봉사 식당에 가서 젓가락 딱 놓고 아이고 피곤해. 오늘 봉사 다 했다. 입에 달고 살아요. 피곤하다. 공부 조금 하고 피곤하다. 세 번째는 개성이 상실한 시대입니다. 개성이 없어요.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잃어버리면 불행이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의 개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아빠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따라갔는데 지금은 회식하자, 너 뭐 먹을래? 피자? 깜빡이 막 싸워. 에이! 안 가! 가장의 권위가 잃어버렸어요. 남자는 머리라면 여자는 목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나서 뭐 다다다다다다 해다 합니다. 뭐 집안이 어떻게 하다가 여자가 고개 왼쪽으로 돌려야 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밥도 못 얻어 먹어. 막 열내 막 하다가 당신 막 얘들 어떻게 했어? 부인은 가만히 두고 있다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여러분 목이 오른쪽 돌려면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만큼 남자가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이 이거 회복하려면 믿음으로 그냥 눌러버려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눌러버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면 부인이 믿으면 깜짝 말씀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잃었던 가장을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이긴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개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된 결정적인 계기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이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살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3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이야기 좀 길어요. 근데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건 자르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같이 간 학생 중에 지금도 보면 저처럼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흘린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현장을 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확실한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은 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 확신, 담대함을
잃어보지 마시고 끝까지 간직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11절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르기를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괴롭히는 사람, 옆에서 좀 막 이런 사람을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모세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간의 감정으로 잘못 기도하게 되면 상대편이 하나님께서 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지상에서 모세를 가장 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민족이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달픈 그런 인생길이었습니까? 사막길입니까? 주여 우리 민족을 만족해요. 주여 우리 민족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할 만큼 우리 백성이 걸어서 힘들 만큼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무슨 방언 한다고 성령 받는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의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면 아무리 먹고 무리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 주목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가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백인 사회에서 의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간증하자면요 부흥해야 돼요. 부흥해. 서방께서 부흥해야 돼요. 근데 저분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닐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려니까 사실 즐거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나는 왜 방언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왜? 말씀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건 제 목사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시간에 성령 안에서 이런 편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시를 줍니다. 고통을 줘요.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것이 있다면 찬스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찬스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을 인정하시고 오늘 모세의 기도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 여러분 자손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즉각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20일이 지났잖아요. 20일 만에 천사가 왔어요. 다니엘이 원망합니다. 원망한 나만은 성경이 없어요. 그건 제 말이에요.
아니 내가 기도한 적 언젠데 왜 인자 오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날 내가 즉각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근데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마귀와 싸우는데 20일 걸렸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여기 목사님 특별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어떤 분은 20일이 걸릴 것이고 어떤 분은 뭐 한 달도 걸릴 것이고 어떤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기다렸잖아요. 400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기다렸어요. 400년에 응답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야 모세를 보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세처럼 맡기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내와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가 경로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약함 중에 강함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죽은 것 같으나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없는 것 같으나 풍성함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물질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 많다고 6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너지는 것 같으나 견고하게 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이 은총이 뭐냐? 이 은총은 이 서강교회를 살리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하게 이기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송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2022년대에 응답되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내에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